긍휼의 주님, 우리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온 세상마다 기도의 그 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지구촌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백성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정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군사적 대결이 끝장내고 경제적 교류와 민가비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여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악교회 공동체 가족들 어려운 시기에일수록 더욱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아름답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혜와 명철과 현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갈라디아서 지난번까지 갈라디아서 필사를 다 했고 또 요즘 새벽에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 장씩 주일날 강해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아 나가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집중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 할례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묶여있던 모든 율법과 할례에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꾸 이렇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어디로 가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문제가 자꾸 생겨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 신앙의 정체성과 그리고 신앙을 유혹하는 그 모든 거짓 것들이 어떤 멸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할례 문제 가지고 이 시대 교회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죠. 율법주의, 안식일 교회를 빼놓고는 율법 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할례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연관이 되냐? 이런 재난의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서 사기당하는 일들 때문에, 그죠? 제2의 정부 재난기금을 다시 준다. 이래가지고 어디를 클릭해라. 이래가지고 들어가면 모든 돈을 다 털어간다. 이런 것 뉴스, 그죠? 스팸 문자들이 많은데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좀 펴놓고 잘 찾으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왜 어지러움이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보면서 함께 오늘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 후서를 다 찾으세요. 디모데 후서, 거기 다 그 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후서, 그렇게 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제가 착각했네.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 자, 우리가 머릿속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들은 주로 뭘까요? 현실을 부추기는 거예요. 현실. 힘들지, 답답하지, 잘 되고 싶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무당들도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 가지가 걸려. 그렇지? 죽은 조상의 귀신이 어때? 이래가지고 다 올무로 얽어내는 것입니다. 자,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을 흔들고 교란시키는 일들이 현대 교회 시대 안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교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교회의 옷을 입고 있고 목사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 후서, 디모데 후서 뒤로 몇 장 우리 넘겨보십시다. 후서 4장입니다. 자,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즉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어디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러면 잘 경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문화가 발전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져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어려운 게 뭘까요? 예전에 하던 열심, 막 모여서 예배하고, 따갑게 예배하고, 모여서 행사하고, 막 수련회하고, 이제 이런 게 뚝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난날에 게 답이었고, 지금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지난날은 잘못됐고, 지금이 답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주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대에 주어지는 복음의 옷을 입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훈련해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세요. 옆에 있는 우리 옆사람 한번 돌아보실래요? 이렇게 돌아보세요. 한번 쫙 360도 한번 돌아봐요. 하나 특이한 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겨울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왜 그러죠? 여름이니까. 자, 겨울이 되어서 겨울옷을 입고 있던 우리가 봄이 오면 겨울옷을 벗어버리고 봄의 옷을 입다가 더운 여름이 오면 봄의 옷을 벗어버리고 여름의 옷을 입는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뭐는 변하지 않죠? 사람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는 역사를 뛰어넘으면서 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불변할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은 시대에 맞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지난날에 열심히 입던 옷을 입고 어떤 충만한 모습, 외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가 요즘처럼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모임이 힘들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예배하지 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잘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모든 삶을 은혜에 두고 살아가는데 자꾸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인간의 욕망이 스승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무언가를 듣고 보고 붙들려고 하고 또 진리를 붙들고 가면 되는데 이거 붙들고 가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뭐 해야 돼요? 뭔가 탑을 쌓아야 돼. 액션을 해야 돼. 이런 것은 너무 길들여져 있어 보니까. 그렇죠?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삼양식품 다닐 때 수요 예배를 남대문교회로 항상 갔어요. 늦게 마치고 하다 보니까 끝나고 부천까지 가면 예배가 다 끝나기 때문에 딱 끝나면 바로 가서 그때만 해도 저의 신앙은 굉장히 불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만 했다 하면 통성으로 하는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막 산기도 다닐 정도로 청년 때 열심히 썼으니까. 근데 남대문 교회에 딱 가서 하면 피아노도 안 쳐요. 거기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쫙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찬양이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드럼 치고 하던데 귀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 가서 가만히 앉아 찬양도 조용하다가 사회자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 나오기 전까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한 뒤에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저는 습관적으로 주여! 이래버린다고요. 수요일날 예배는 뭐 시내니까 그저 한 10명 정도 위주가 그 큰 예배당에 한 10명이 앉아서 이게 제 스타일로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조금 있으면 뒤에가 싸늘해요. 뒤에서 오는 느낌은 뭐 저런 이단이 하나 왔나?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얼른 줄여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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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이게 무슨 예배야? 왜요? 습관이 항상 열정적인 모습만 됐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신앙이 지나고 성숙하면서 뭐예요? 뜨거운 데 가서는 뜨겁게 예배할 줄 알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면서 아하 때에 맞는 옷을 맞춰 입을 필요가 있는 거다. 순복음에 가면 순복음의 신앙을 뜨겁게 그 순복음에 던져놔도 오살리 기도원 가도 그들에게 조금 더 표가 안 나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뜨거워. 그래서 전에 우리가 15년 전만 해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외국 교인들이 오면 꼭 나갈 때 그래요. 목사님 장로교회인데 목사님 장로교회 맞아요? 왜냐하면 순복음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순장로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순복음 가면 순복음을 맞추고 장로교 가면 장로교를 맞추고 침례교는 가면 침례교를 맞춰요. 복음의 진리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다 마찬가지요.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꼭 자기 기도 스타일만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진리에서 진리를 놔두고 자기 논리로 허탄한 것을 붙들고 뭔가를 신앙생활을 정령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이때에도 이미 많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한 장만 앞으로 3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자, 같이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야, 이게 뭐예요? 미혹되어서 악한 것에 어둠 속으로 간 사람은 자꾸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쓰는 실타래를 가지고 놀면 처음에 조금 엉키는데 아이가 지가 야 큰일 났다 이거 엄마가 쓰는 건데 내가 잘못해서 엉켰네 이래가지고 지가 풀려고 하다 보면 더 어떻게 되죠? 더 그릇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여러분, 이거 일단 가지고 했던 사람이 안 되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그래요. 하도 이 기가 뭐 옛날 이 살던 집들에서 막 찻소리나 이런 거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크게 하던 이거만 익숙화돼가지고 텔레비전 소리를 웬만큼 해놔가지고는 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가끔 싸움이 일어나요. 저는 올리고 집사람은 내리고. 아니, 기가 먹었어요. 왜 이렇게 올려놓냐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편하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람은 자꾸 육신의 것은 어떤 선이든 악이든 손대기 시작하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선을 향하여 가는 것도 더 선의 행동, 섬기며 사랑하는 것도 맛본 분들은 더 멋지게 섬겨가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건 달란트가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도요, 맛을 본 자들이 더 멋지게 섬기지 절대적으로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악도 마찬가지예요. 죄악도요, 한 걸음 한 걸음 깊어지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 보세요. 처음부터 그 죄 지은 게 아니고요. 살짝 그러다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도 지나면서 호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그 목회자가 성범죄로 참 부끄러운 일들인데 굉장히 은혜롭고 충만하고 이랬는데 그냥 쉽게 뭐 터치하고 뭐 하다가 사진 찍다 뭐 하다가 이러다가 시간이 가서 9명의 여성들을 건드리는 이런 충격적인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나쁘다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첫걸음을 잘못되면 반드시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못에 수렁에 가보면 수렁에 들어가서 첫 발목을 딱 빠지잖아요. 자기가 나오려고 더 몸부림할수록 수렁은 나를 더 깊어지게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 다리 다 빠지면 허리까지만 빠지면 혼자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갇혀서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도요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접근하니까 더 쏙 쏘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많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지난주인가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 전 이번 여름 지나면서 큰일을 겪었대. 그럼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 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각종의 사업을 하는데 좀 이 선물권을 사서 이 추석에 돌려야 되는데 아버지 각종의 좀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 통장하고 비밀번호하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래요. 생전 그런 일이 없던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이 그러니까 야 아버지 너 그걸 오랜만에 좀 하게 됐다 이래가지고 다른 통장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찍어줬대요. 근데 그냥 다 해가지고 7천만 원 그냥 7천만 원 집안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모님 앞으로 돼 있는 돈까지 싹 다 그냥. 그래서 제가 지갑에 들어있는 영수증을 또 꺼냈죠. 700만 원짜리 그죠. 누가 바보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말은 안 하고 고백은 안 했지만 크고 작은 사기 한두 번 접해봤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더 교묘해진다는 거예요. 한 대상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탕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것으로 접근해가지고 깜짝 속을 만큼 경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디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가면 디도서가 있어요. 디도서 1장 자 10절 같이 시작.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서서히 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당들 구약을 가지고 자꾸 열정을 내는 그들에게 훨씬 더 복음을 교란시키고 나쁜 일을 하는 자들이 그들 속에 훨씬 많다. 오늘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불신자들 속에 있다? 아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이도 다 이단들이 이단 이러고 써가야 되네요. 안 써가야 되네요. 전 옷을 뭐 입고 있어요? 교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경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 경계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이렇습니까? 아마 얘기 하나씩 붙들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러면 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믿게 하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뭐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이런 직분 가지고 이런 믿음 생활하고 이런 구원 첫째, 둘째, 셋째 막 똑소리 나는 게 아닌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되시면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교회로 오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내가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속에 파고드는 영적인 유혹, 육신적인 유혹, 이런 것들이 힘든 시대에 많아진다는 것을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뒤로 쭉 몇 장 더 넘기면 계시록 앞에 가면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384페이지. 오늘은 성경을 다 찾으면서 조금 같이 보셔야 돼요. 오늘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 베드로 후서 2장, 자, 18절 찾았어요? 18절, 19절 같이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사단들의 묶인 자들이나 이단들이나 거짓들은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캐바레 같은 데 가서 가만히 친구 따라가서 앉아 있을 때 제비가 그 여성을 유혹하러 올 때 어떻게 와요? 추리닝 입고 오나요? 아줌마 그러면서 와요? 그러면 아마 하나도 유혹 안 받을 거예요. 탤런트들처럼 아래위로 양복 쫙 빼입고, 그죠? 전혀 현실에 잘 볼 수 없는 그런 칼라풀 해가지고 머리를 아주 뭐 쫙 펴가지고 와서 손을 쫙 내밀면서 여사님 이러겠다. 그죠? 사님 이렇게. 매일 아줌마 소리 듣던 분이 막 머리에 전율이 흘러버릴 정도로. 그죠? 화려한 외적인 어떤 유형의 형태들 다 인본주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매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게 뭐야? 어디서 예배할 때 여러분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이제 이 시대에는 앞으로 그런 껍데기는 다 벗어버려야 돼. 진짜예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화려한 교회는 부쉈더리라. 그 말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묶일 수 있는, 영웅화될 수 있는 화려한 교회를 짓지 말아라라는 것과 어디에서 예배해야 돼? 어느 목회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은 수가성경에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하면서 너무 많은 외적으로 묶이고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고 열정적이고 큰 이런 대형 교회에 있던 분들이 이런 작은 교회 오면 예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다 오면 다리 꼬고 앉았다가 죽음아 덜썩이다가 그냥 가요. 그래도 막 수천 명 앉아서 막 오케스트라가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런 퍼포먼스들이 주어져야 야 그래도 막 예배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뭐야? 다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 화려한 것들로 이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결국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죠?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결국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속에 파고들어간 뭐가 있어요? 엄난이 다 있어요. 엄난 없는 거 있어요? 여기 문제 있어가지고 뭐 일부 이제 피수처나 이런 데 나오는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데들 다 보세요. 뭐 때문에 문제 터져?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어떤 여성한테 빠졌다, 내가 어떤 남성한테 빠져보세요. 그게 젊은 청년들, 이 앞에 있는 친구들, 그죠? 눈이 어떻게 돼요? 다 가려지는 거예요. 눈이 누구에게 빠져서 내가 그를 보는 거하고 삼자의 부모나 친구가 그를 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런데도 자녀들은 뭐래? 아니야 엄마 난 이 사람밖에 없어. 그게 뭔 거예요? 눈이 삐거리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이건 여러분 이단들에 빠진 데들 요 앞에 가서 엄마들이 울며 자녀를 붙들고 가자 그래도 안 따라가요. 오히려 경찰을 불러가지고 엄마 아빠를 구속하라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여러분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잘 경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적인 삶에만 꼭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육신적인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에 한번 영적으로 빠졌다. 직장 다 포기하고요. 부모 다 팽개치고요.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아세요? 잘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입니다. 앞으로 쭉 더 넘기세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 에베소서가 바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찾았나요? 14절. 자, 우리 14절 크게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써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로마서 이후에 바울 서신에게 우리가 던져준 것은 우리를 머리가 빠개지도록 힘들게 신앙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혹에 빠져서 묶여서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빠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말은 성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사탕 발림 하나에 빠져가서 나쁜 사람을 따라가서 유괴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한 수의 이단에 빠져가는 거예요. 바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분별을 잘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 얼마나 여러분 화려한 언변으로, 그죠? 뭐 국문학 공부한 사람보다 더 화려한 이 언변으로 사람을 유린하고 간사한 유혹, 얼마나 여러분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금방 될 것처럼 항상 거짓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오고요. 자연 속에 가도 뱀이나 버섯이나 맹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여러분 독사, 뱀들도요 얼마나 먹지 못하는 독을 가진 이런 식물 버섯들 보세요. 얼룩불룩 밝고 여러분 사람이 얼른 손대서 가져갈 만큼 그렇게 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진리를 잊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이런 노동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세상에는요 길들여져 살아가요. 여러분들 다 습관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요 다 길들여집니다. 잘 바라보셔야 돼요. 반려견들도요 철저히 길들여져요. 길을 못 들이니까 오야오야 하니까 사람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주인도 막 물고 지들 멋대로 떠들지. 훈련사들 훈련시키는 거 보세요. 절대 주인이 앉는 소파에 올라오지 못하게 딱 밀어내버리고 누가 오면 치서면 발로 딱 지압해가지고 네가 왜 까불어 이 자식아 뒤로 안 가? 딱 제껴버리면 금방 개들은 복종해요. 응?
주인들이 그냥 지서도 똥개야 조용해 이래가지고 자꾸 부추기니까 지가 마치 주인이 연약하니까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본능으로 자꾸 그리 까분다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도요, 큰 사자도요, 길들여지면요, 소녀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이 안 들이면 똑같아요. 습관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된 복음은 이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용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지만 이용하려고 오라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얼매인 것들을 풀어주고 섬기고 돕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는 것, 복음으로 오는 것, 오늘 여러분 최 목사가 여러분을 유혹해가지고 어디에 미끼를 던져가지고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배 오라는 것 아니에요. 검증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 예배하더라도 예배의 주체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그 환경이나 그 리더자가 뭔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미끼를 던지거나 어떤 것을 유혹하거나 마치 성경의 어떤 계시록을 가지고 물질을 유혹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뭔가가 색깔이 냄새가 나는 색깔임을 분별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하나 더 봅니다. 뒤로 가서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391페이지 1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질 조심하셔야 돼요.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 많이 해도요, 희한한 게 보이고 열리고 해요.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왠지 모를 이 촌놈에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초창기에는 하나님 나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손대고 기도하면 막 팍팍 병이 났고 딱 얼굴 쳐다보면 뭐가 막 보이고 이런 거 달라고 전혀 기도하셨대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손을 얹고 암 환자들이 그렇게 몰려오는데도 암 안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의 병이 안 낫는 은사를 내게 안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막 기도했는데 누군가를 쳐다보면 막 빡빡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데 병 고치는 체험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살아가는데 삶에 균형이 잡혀지고 최고의 복을 나는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요, 영성이요, 교회 안의 영성이요, 무당 영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매력 갖지 마시고요. 그거 얼마나 위험하고요. 그런 거 쫓아가는 것도 얼마나 잘못된 건지 진짜입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초창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은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랑하지 않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참고만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진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진짜요, 교회 목회자들한테 와서 꼭 뭐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자꾸 묻지 마라. 그 목사들을 이상한 사이비로 자꾸 무당을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뭐 글러놓고 목사님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내가 뭐 똑딱이 도사요?
오히려 무당이 더 신령한 사람들이 더 많고요. 제가 아는 스님 중에서도요, 충청도에 있는 예전에 교자던 스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깊어요. 위에 자기 법당에 앉아서 딱 좌선을 하고 앉아 있는데도 동자야. 가서 스님 모시고 오너라. 네? 전화가 있습니까? 예전에 뭐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뛰어나가서 저 밑에 가면 짐을 싣고 보살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은 영성이 아니에요. 그런 것, 남이 뭐 보는 거 뭐가 더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투시 은사가 있어 이렇게 쳐다봐. 에이구, 저런 생각하고 있고, 아유,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거요. 난 그런 거 아무리 봐도 여러분에게서 안 보여. 얼마나 감사해. 응? 할렐루야. 복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아멘. 영들을 검정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같이 봅니다.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베드로도 똑같이 그 시대에 얼마나 이런 거짓들이 신자들을 유린하고 잘못된 것에 빠져서 구원에서 배제되는 이런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들이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성경 안 볼까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전체 속에 흐르는 거 보면 1절에서 5절 흐르는 사상은 정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고,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분명하게 하셔야 돼. 건강할 때 할렐루야 하다가 나이 들어가고 몸에 병이 오니까 헬렐레 해줘가지고요, 아이고. 지난번에 두 분 목사님 왔다가 그 목사님 잘 아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충성했던 장로님이 암병으로, 이건 꼭 딴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도 그랬대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암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말라서 죽으면서 신방원 목사님에게, 그것도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래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려 죽게 만들어! 남의 얘기 같아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열심히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열심히 믿으면 이런 기준을 복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다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은 땅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땅의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살아가는 기준이 다 달라요. 만약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저주받았지? 좋은 차 타 사람이고 조금 소형차 타는 사람은 저주받았지? 그런 논리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복음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땀이 흘리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누리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자기 기술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게 하나는 은혜지. 우리는 노력하지도 않고 꼭 기도하면 어떤 결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예배를 할수록 바라봐지고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셔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내 몸이 후패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뚜렷해져야 되고,
병들어서 내가 허덕일 때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울부짖고 갈망할 수 있었어야 돼요.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숨을 거두면서 왜 슬피 우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데 자기 성의를 불러달라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죽음은 눈일 뿐이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쓰지 말고 생명길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아이고 그 권사님 이제 생명길로 간대 이러면 얼마나. 근데 아이고 그 권사님 죽는데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생을 향하는 무리. 아셨어요? 꼭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6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는 뭐야? 온갖 이단들에게 가짜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감격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은 뭐 부모님들 엄마들한테 뭐 애들이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했어요. 때 되면 용돈 좀 드리고 그렇지. 그럼 나머지는 다 속색이 어리들. 안 그래? 그렇지? 그 속속에 있는 거야. 지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요, 시간이 지나고서요, 나이 들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기 낳으면 달라져요. 아이고, 내가 시집을 가보니까, 장가를 가보니까, 애기를 낳아보니까, 길러보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 때문에 속속에 있는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까지 엄마를 잘 사랑해내는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러셔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환경이 올수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뚜렷이 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1장의 키워드가 10절이에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일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코로나 전국이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오고 내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갈 때 뚜렷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사로잡았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는 너무 멋진 하늘나라를 찬송하면서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할렐루야. 자, 우리 그 찬송 한번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것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훨씬 낫겠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조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몇 장인가? 491장입니다. 491장.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좀 꼭 새기고 한 주간도 또 남은 생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찬송합니다. 날마다 나갑니다. 날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빛나고 높은 저곳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올라가 거기만 있사오미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나오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기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힘든 세상, 복잡한 세상, 화려한 세상 안에서 육신적인 삶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이런 복잡미묘한 때에 영적인 사냥꾼들이 많은 갈라디아 교회에 내려졌던 교훈을 우리들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언짐, 경제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 고백하며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한 예배자로 자유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